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3권 창세기 1장에 대한 은유적 해석 19장 창조의 넷째 날 빛을 만 백성에게 비추어라. 그러나 먼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너희 영혼으로부터 그리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이사야 1장 16절 그리하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여라. 창세기 1장 9절 선행을 배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7절 그리하여 땅으로 하여금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여라. 창세기 1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하늘의 궁창에 별들이 나타나 땅을 비추도록 하라. 한 부자가 선하신 선생님에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 부자는 그를 단순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임으로 선한 분이었다. 그 선하신 선생님은 말하기를 그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사악한 것을 자신에게서 버려야 한다고 했다. 즉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하면 마른 땅이 드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부자는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좋은 땅에서 어찌 가시덤불이 자랄 수가 있겠느냐. 너는 가서 탐욕의 가시덤불을 뽑아내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내 땅이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 원하면 주님을 쫓으라.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들어가라. 그는 무엇을 낮과 밤에 나누어 주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 하늘의 궁창의 빛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는다면 빛도 거기에 없을 것이요 또한 내 재물이 그곳에 없다면 내 마음도 거기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모지와 같은 그 부자는 근심했으니 무성한 가시덤불이 그 말씀을 숨막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약하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를 따르라. 그리고 세상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라. 오 아름다운 발들이여 그를 따르라. 하늘의 궁창에 있는 별처럼 빛나 하늘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선포케 하고 또한 아직 천사처럼 온전하지는 않으나 온전한 자들의 빛과 작은 자들의 어둠을 구별하도록 하여라. 물론 작은 자들이라고 하여 그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땅 위를 두루 비추어라. 태양으로 인해 조명을 받은 밝은 낮은 지혜의 말을 낮에게 말하고 달로 인해 조명을 받은 밤은 지식의 말씀을 밤에게 전하여라. 달과 별들이 밤의 빛을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가리우지 못함은 그 빛이 범위와 정도에 따라 비추기 때문이다. 보라, 마치 하나님이 궁창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리하여 생명의 말씀을 지닌 하늘의 빛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아 거룩한 빛들이여 아름다운 빛들이여 사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추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말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오르셨고 또한 너희들도 높이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너희들의 빛을 온 백성에게 알리어라. 20장 창조의 다섯째 날 바다가 내놓은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 바다도 잉태하여 너희들의 하는 일들을 낳도록 하여라. 바다의 물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내놓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었다. 그 대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물들은 기어다니는 생명체와 하늘의 궁창을 나는 새들을 내놓아라. 오 하나님, 당신의 성례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의 파도 속에 들어가 당신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로서 이방인들을 감화시켰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역들 중에서도 큰 바다 짐승들에 비할 수 있는 위대하고도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당신의 종들의 말씀은 땅 위를 나는 새들처럼 궁창과 같은 성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녔으니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들을 성서의 권위 밑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의 말은 모든 언어를 통하여 들리게 되었으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 주님, 그들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그들의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이런 해석을 하여 사람들이 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늘의 궁창에 대한 확실한 지혜와 그 궁창 아래에서 유동하는 바다의 일에 대한 물질적인 지식을 구별 못하여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시대와 함께 변하거나 증가되지 않는 확고하고도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혹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하여 어떤 것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당신의 축복하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쉽게 피곤해질까봐 한 가지의 사실이 육체적 동작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상징되고 표현되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물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진리에서 소외된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그런 일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런 일들을 내놓은 것도 당신이 그 물의 짠맛을 고치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께서 만드셨기에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당신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아름답습니다. 만일 아담이 당신으로부터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몸에서 이토록 짠 바닷물이, 즉 그렇게도 호기심이 깊고 그렇게도 교만의 파도 속에서 유동하며 그렇게도 불안하여 안정치 못한 이런 인류가 흘러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종들도 많은 물 가운데서 신비스러운 말씀과 행동으로 물질적, 감각적인 것을 사용하여 뜻을 나타내는 성례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기어다니는 생물과 나는 새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성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 입교했다고 할지라도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살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을 못합니다.